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9일 목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94쪽입니다. 394쪽.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그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책임.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얻게 되면 그 지위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 다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생으로서 그 지위에 맞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러면 그 지위를 지켜나갈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또 아파트에 경비를 맡아서 일하시는 분, 그 자기에 주어진 그 경비, 그 지위를 잘 감당해 나가야지 다음번에도 마찬가지 그 지위가 그분에게 계속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야든지 지위를 얻게 되면 책임은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사장은 사장의 책임을 그래서 해야 되고 부장은 부장의 책임을, 교회는 또 교회 목사는 목사의 책임을, 직분자는 직분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자기의 지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조화와 질서를 이루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져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직함은 그냥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나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지금 바깥에 지금 복도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계시는데 그 여사님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가지세라고 그 직분을 준다고 그게 그 사람 것이 되겠습니까?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직함은 우리 주님이 피로 갖추고 사신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것이며 귀하게 여겨야 할 그러한 지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지위가 아주 세상의 어떤 지위에 못지않은 값지고 귀한 것인 것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어찌 보면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많은 책임 중에서도 특히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책임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에 제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알았던 사람은 그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부모 밑에서 자녀가 태어나죠, 자연적으로. 근데 그 자식이 정말 부모의 말 그 뜻에 잘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 아이를 칭찬하고 기특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한 참된 축복이, 그리고 그 아이가 부모 어른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대로 잘 쫓아오기만 하면 그 아이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리가 되신 우리가 주님을 잘 안단 말이죠. 참된 축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을 또 진리를 통해서. 또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 속에서 안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내를 받으면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는 게 바로 복된 삶을 보장받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다 제시됐는데도 사람들이 이 글자로만 읽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복된 삶은 절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았다면 이거 마땅한 이것은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행치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리를 바로 알고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그 여러 가지 가르침과 훈육과 그리고 앞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선배로서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보이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잘 따라오면 그 자식에게도 자녀에게도 복이 되는 건데 알면서도 안 따라가는 애들이 있다면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 자식 지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진리에 따라 성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순종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 순종이라는 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얘기한 사무엘상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그 뜻을 따르는 거. 아이고 순종을 잘한다. 저 아이는 부모 말 순종을 잘하는 아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을 굉장히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뭐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시는 것을 제가 은혜 체험하고 난 뒤에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성경책 뒤쪽에다가 옛날 오래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 내용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 26장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마음 몸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써놓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인지요? 그러면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계속 인생에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갈 때까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 왜 없겠습니까? 상황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여도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책임을 감당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책임은 둘째는 뭐냐?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진리 자체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시다. 주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생기듯이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반쪽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을 언급하셨듯이 사랑 그 자체시야. 하나님은 사랑
자체, 아이덴티티가 사랑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 의의 길로 그리고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는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자꾸 본받는 것.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본받아 살아갈 때 그 진리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진리의 근원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명하는 최고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진리가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 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십자가예요. 당신 목숨을 생명을 내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증거가 딱 바로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진리를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돌아보며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도우면서 또 섬기고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호칭을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은 세 번째는 진리 말고 다른 거짓 교훈들이 있다면 이거 다 물리쳐야 하는 거.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일컫는다면 진리 말고 다른 것들 교훈들이 난무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임을 깨닫고 다 물리쳐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있는 것만이 유일하고 참된 진리다. 그래서 그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다고 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거짓이 다 버리고 거짓을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울수록요 진리보다 거짓 교훈을 말한 사람이 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특징이 있습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적훈 교수라는 분, 아주 이분이 유명하신 분이던데 제가 어느 날 방송을 이것저것 챙겨 듣다가 이분에 대한 간증 얘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법철학을 공부하신 분이신데 진경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래요. 그런 자기네들 연구기관 단체를. 그러니까 예수님 특별히 기독교를 부인하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어쨌든지 공박하는 그런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대표였대 옛날에는. 그래서 14세에 출가도 하기도 했고 절에 가서 그래서 출가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절에서 나와서 이제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늘 공박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기독교를 잘 공박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해서 성경을 읽다가 변화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CTS 방송인지 그 방송을 계속 보게 됐다는 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을 완전 성경
설교를 듣다가 그막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완전히 자기가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깨닫고 그래서 바로 그 말씀 그 방송을 보다가 무릎을 꿇고 그렇게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됐더라고요. 지금은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런 교수님으로서 아주 알려진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시간에 계시면 이정훈 교수님 그 간증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많은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주 최고의 거짓 교훈들을 일삼던 분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변증가로 아주 탈바꿈돼가지고 교회만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있는 분이 거짓을 버려야 돼. 그렇지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죽순같이 현대에는 생겨납니다.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7절에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반하는 대적하는 자들이다. 적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삼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교모하게 그들은 계속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바로 분별해내고 그들의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에 대해서 철저히 잘 삼가면서 분리치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미혹해하는 자들을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중에 병상에 있다 보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또 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교훈을 가지고 접근해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진리의 삶을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진리가 대신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갖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삶. 두 번째는 진리의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거짓된 교훈들을 다 물리치고 삼가해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그 진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자세고 이렇듯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는 진정 기뻐하시고 진리의 길에서 결코 낙오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을 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의 길이 보장하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당당히 소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의 뜻에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진리 외에 거짓된 것을 잘 삼가 물리치면서 가야 되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러한 책임이 되어야 될 것을 강력히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3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34장 찬양. 육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용서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